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나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3장은 이제 디모데후서 이제 후반부를 향해 갑니다. 계속해서 교회의 이러한 유형교회의 질서와 성경적 통치 원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들을 이렇게 좀 더 장로 정치 형식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그러한 권면을 통해서 목사로서의 그러한 자격, 또 목사로서의 그러한 엄격한 또 그러한 자기 관리, 또 목사로서의 그러한 사역의 정체성,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상세하게 다뤄갑니다. 그리고 이제 말세에 이렇게 보통 이제 교회 시대 전체를 또 표현하기도 하고 종말의 이러한 그 때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결국 최후 심판을 향하여 종말을 향해 갈수록 세상은 더욱 악해져 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이러한 죄악의 이러한 팽배함들이 더욱 가득해져 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악한 시대와 또 더욱더 악해져 가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목회자들은 어떻게 또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또 그러한 시대의 교회는 또 어떠한 역할과 또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제 이러한 부분으로서 교회의 그러한 그 역할과 또 그 교회의 중심이 되는 또 목회자의 그러한 또 자격과 또 목회자의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계속 디모데후서는 집중적으로 소개해 갑니다. 결국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러면서 세상의 그러한 악한 그러한 모습들, 죄악의 그러한 팽배한 모습들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19개의 그러한 죄목들이 자세히 상세히 이렇게 소개가 되면서 또 이러한 죄악된 부패한 이러한 인간의 본성과 또 사회를 이러한 요약된 형태로 소개를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로마서 1장 우리가 28절 이후에 보게 되면 거기서도 죄목이 또 이렇게 쭉 소개가 되고요. 앞서서 보았던 디모데전서 또 1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 대략 한 15개 정도의 종류의 죄목들이 쭉 소개가 됩니다. 거기에 이제 또 연결해서 디모데후서도 이렇게 첫 번째의 그 19개의 죄목 중에서 첫 번째를 가장 중요한 그러한 죄의 모습으로 인간의 본능적인 그러한 자기 사랑, 이기주의, 그리고 또 그러한 걸 대표하는 또 돈을 사랑하는 이런 모습. 그래서 인간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구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그걸 위해서 또 돈에 집착하는 이러한 인간의 죄악된 그러한 모습에 아주 그러한 핵심적인 모습을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라는 부분을 제일 앞부분에다가 이렇게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리고 4절에서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쫓아서 돈을 그렇게 사용하고 그 돈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그렇게 세워놓고 살아가는 인간의 이런 본능적인 쾌락은 결국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러한 죄악의 아주 본능의 이러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고, 이게 다 십계명과 관련된 이러한 그 죄악들인 것을 우리가 또 상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결국 죄악의 이러한 부분들의 많은 부분들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또 이런 인간의 악행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결론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의 가장 본질이다라고 이렇게 또 책망을 합니다. 이러한 그 모습 속에서 더더욱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러한 그 죄악의 이러한 인간의 본성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또 교회들 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처럼 많이 흉내를 내지만 경건한 모습으로 신앙이 있는 것처럼 또 그렇게 체면적으로 그렇게 형식적으로 꾸미지만 실제적으로 경건이 없는 또 신앙이 없는 믿음이 없는 이러한 가짜 신앙들이 더더욱 종말을 향해 갈수록 더욱 팽배해지고 더욱 많아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에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지키며 우리의 신앙의 올바름들을 바르게 지켜갈 필요가 있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이제 요것은 성도들의 개인의 어떤 이러한 성화와 신앙의 이러한 그 필요성들을 또 이렇게 촉구하는 그런 보편적인 내용으로도 읽어낼 수 있지만 우리가 2 장에서 계속해서 연속되어져서 참된 교사, 목사, 디모데와 같은 이러한 참된 교사, 목사가 있는가 하면 또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악성 종양과 같은 이렇게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거짓된 목사들이 이 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대조되어져 가면서 소개가 되었기 때문에 3 장에 와서도 이렇게 종말의 이러한 또 시대를 가까이 살아갈수록 또 이런 많은 죄악들이 팽배한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렇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겉으로는 아주 훌륭한 목회자인 것처럼 이렇게 또 인기가 많은 그런 목회자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신앙이 없는 이러한 거짓된 목회자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에게 우선적으로 권면하면서 이러한 가짜 목사들, 거짓된 목사들, 형식적인 목사들 그렇게 이익만 쫓아가는 그러한 잘못된 목사들 이러한 잘못된 교사들로부터 참된 목회자들은 분명하게 선을 긋을 줄 알고 거짓된 목사와 함께 휘말려서는 안 된다라고 엄히 목회자에게 먼저 권면하는 그러한 훈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구절을 또 잘못 또 은사주의자들이라든가 또 성령 체험이라든가 이러한 제2 성령 세례를 주장하는 이런 오순절파와 은사주의자들은 이렇게 경건의 능력이라는 이러한 표현들을 갖다가 은사 체험하는 것으로 또 이렇게 지나치게 이렇게 편향적으로 해석을 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는 이러한 외적인 그러한 그 모습은 능력이 없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외적인 그러한 경건의 모습은 필요 없고 그런 부분들은 부족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뜨거운 은사 체험이나 회개 체험이나 능력 체험이 이러한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그게 진짜 그러한 신자가 되는 것이다라고 이 구절에 또 경건의 능력 이런 표현을 잘못 또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서나 갈라디아서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도우심, 또 성령의 함께하심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처음부터 자꾸 그런 거를 은사 체험적으로 방언이라든가 또 제2의 성령 세례라고 하는 성령의 어떤 뜨거운 회개 체험이나 성령의 어떤 뜨거운 능력 체험적으로 자꾸 이렇게 은사주의 개념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많은 경건주의적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장로교 개혁주 입장에서는 경건의 모양, 가짜 목사들, 거짓된 목사들을 지적하는 거고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부분에서 끊임없이 소개해왔던 것처럼 바른 교훈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춘 목회자들 2장 15절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그런 일꾼으로 자기 자신을 준비해라 라고 해서 성경을 원문적으로 잘 읽어내고 또 성경을 객관적인 공적 신조에 입각하여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이러한 성경 해석에 또 신학에 또 이러한 올바른 체계를 잘 훈련한 이러한 신학 훈련이 잘 갖추어진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교리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경건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이 문맥의 흐름에 그 어디에도 경건이나 또 이러한 능력을 그런 은사 체험이나 무슨 방언 체험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석할 그런 흐름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바른 교훈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어리석고 무식한 그러한 잘못된 무지혜 속에서의 그러한 형태로 논쟁을 하거나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쳐서는 안 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을 잘 갖추며 이러한 것들이 경건의 능력이다. 바로 여기에서
바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구원의 역사들이 펼쳐지는 것이다. 앞부분에 2장이 그렇게 끝났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걸 이어받아서 그렇게 잘못된 교사들은 이렇게 이상한 신비 체험이나 이상한 종교 체험에 사람들을 그렇게 자꾸 추종하게 만들고 이렇게 환상 체험이나 하게 만들고 성경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성경과 교리를 배우는데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가짜 목사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가짜 교사들로부터 디모데는 분명히 그들하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들에게서 떠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목회자와 또 거짓된 목회자들의 이러한 구별의 필요성을 3장에서도 조금 더 계속해서 연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기도 보세요. 그 경건의 능력이라는 게 무슨 은사 체험이나 환상 체험이나 무슨 방언이나 무슨 어떤 능력 체험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그 경건의 능력이란 2장에서도 소개했던 그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그 말씀에서 요약된 그러한 성경의 핵심 교리들을 끊임없이 배우는, 그리고 그걸 실천하고 그걸 사랑하는, 이게 바로 경건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열심히 배워야 되고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교리를 열심히 배워서 실천하는 것, 이게 경건의 가장 중요한 능력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곡해해 가지고 이렇게 엉뚱한 교사들이, 잘못된 교사들이 이렇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어리석은 여자들, 이렇게 성경의 가르침들을 바르게 배우는 것을 싫어하고 교리의 이러한 핵심을 정확히 배우고 깊이 있게 배우고 열심히 배우는 것들을 이렇게 불편하게 여기는 이러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혹해 가지고 성경은 요만큼 배우면 됐고 교리는 요만큼 배우면 됐고, 또 그러면서 성경으로는 부족하고 교리로는 부족하고 더 뜨거운 어떤 체험, 더 뜨거운 어떤 능력 체험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성도들을 속이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거기에 이제 여자들을 또 이렇게 몇몇 대상으로 언급하면서 특별히 여성들을 왜 여기서 언급하는가? 여성들이 좀 더 감성에 이렇게 예민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자꾸 자극을 하고 이렇게 환상 체험과 종교 체험의 은사 체험의 이런 부분들을 이 여성들이 훨씬 더 이렇게 감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잘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성들을 또 초대교회 안에 또 이러한 여성들의 이러한 부분, 어리석게 또 그런 부분에 휩싸인 여성들을 예를 들어서 여성의 특징과 또 그 당시의 어떤 사례를 들어서 특별히 여자들을 이렇게 유혹하는 이러한 장면을 더욱 소개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한국교회 보게 되면 주로 여성들이 이렇게 감성이 풍성하다 보니까 그런 종교적 감정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 쪽에 쉽게 많이 이렇게 빠지는 그런 또 여자들의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성경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차분히 분석하고 배우는 이러한 신앙의 질서에서 벗어나서 자꾸 감성적으로 치우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특별히 또 여성들이 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어떤 특성들을 이용을 해서 악한 목회자들이 여성들을 그렇게 감성적으로 자꾸 이렇게 치우치게 유혹하는 이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초대교회 지금 디모데 전후서에서 계속 결국 그노시스라고 하는 바로 이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 그래서 아주 영적인 그런 어떤 지식을 강조한다 이렇게 해서 이들은 물질과 이러한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더럽게 취급하면서 오직 이렇게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그런 어떤 능력, 영적인 어떤 그 자신의 어떤 환상적 어떤 그러한 느낌, 이걸 영적 지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런 어떤 영적 체험만을 강조하는 자들을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이 여성들의 이러한 감성의 풍성함들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체험주의에, 은사주의에, 성령 체험에 이런 쪽에 이렇게 빠지게 만들면서 결국 이 여러 가지 욕망과
욕심, 인간의 그러한 기복주의, 결국 자기 소원을 성취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자꾸 남용하고 악용하는 이러한 인간의 기복주의의 욕망을 또 자극하면서 그렇게 우리 기독교의 본질을 망가뜨리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기복주의로 기독교를 망가뜨리는 이러한 형태, 또 신비 체험과 은사 체험과 이런 감정 체험으로 기독교를 망가뜨리는 이러한 은사주의 형태, 이게 다 여전히 오늘날도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배우는 것처럼 이렇게 흉내는 내지만 제대로 된 배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배우나 기독교는 배움의 이런 아주 중요한 토대가 기독교의 본질인데 이런 걸 비슷하게 흉내는 내지만 결국 참된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지식,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지식, 교리를 배우는 지식, 진리에 대한 지식, 교리에 대한 그러한 이해, 이것이 기독교의 근본 토대이고 기독교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바른 교리에 머무르게 되면, 올바른 진리의 지식에 머무르게 되면, 올바르게 성경을 배우게 되면 반드시 신앙의 이러한 부분들이 또 형성이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삶의 열매들도 또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도 이렇게 형식적으로는 배우는 것처럼 이렇게 또 접근을 하면서도 결국에 가서는 성경만 갖고는 안 되고 체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어떤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 이런 혼합주의적인 어떤 경건주의적인 접근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개혁주의 안에도 교리만 갖고는 안 되고 거기에 뜨거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2 성령 세례라는 게 왜 자꾸 개혁주의 안에 들어오는 겁니까? 이 제2 성령 세례를 제일 먼저 신학적으로 제시한 파는 오순절파입니다. 이런 순복음 계열의 이러한 그 신비주의 쪽에서 이 제2 성령 세례라고 하는 세례와 성찬은 형식적으로밖에 능력이 없고 진짜 능력은 이런 성령의 어떤 내적인 뜨거운 어떤 체험을 해야 된다. 뜨거운 어떤 중생 체험과 회개 체험을 해야 된다. 뜨거운 어떤 또 다른 은사적 능력 체험을 해야 된다. 이 순복음 교회에서 경건주의에서 나왔던 거를 결국 온건한 이러한 그 청교도들 또 온건한 은사주의자들이 개혁주의 안에 은사주의자들이 그거를 수용을 해서 제2 성령 세례를 그렇게 개혁주의 안에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는 그 어떤 것에서도 이런 은사라든가 방언이라든가 무슨 능력 체험을 해야 된다라든가 중생 체험을 해야 된다든가 어떤 강렬한 회개의 어떤 준비를 통해서 회심 체험을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는 잘 가르치고 성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이러한 그 질서를 갖추라는 거예요. 이거를 망가뜨리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만으로는 안 되고가 아니고 제대로 된 교리, 바른 교리를 못 배웠기 때문에 결국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교리도 필요하지만 능력 체험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올바른 교리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회개와 관련해서도 올바른 회개론을 배우게 되면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올바른 교회론을 배우게 되면 올바른 교회의 이러한 그 모습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 윤리를 배우게 되면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윤리가 열매를 맺는 겁니다.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잘못된 교리를 부족한 교리를 배우기 때문에 열매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는 교리가 곧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정도로 교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 올바르게 교회를 배우면 올바른 교리를 우리가 습득하고 배우게 되면 신앙이 만들어지고 윤리의 이러한 변화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교리에 대한 바른 배움이 없어서 결국 열매가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 갖고는 안 되고 성경만 갖고는 안 되고 뭔가 더 뜨거운 체험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혼합적으로 기독교를 망가뜨리면 안 됩니다. 배우는 것 같지만 제대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배우는 것 같지만 교리를 제대로 배우는 게 아닌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르게만 배우면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되는 이러한 혼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혼합주의적으로 기독교와 당대 유대교를 혼합한 형태, 또 기독교와 또 동방의 이런 신비 체험과 이런 부분들을 섞은 영지주의자들, 이러한 형태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얀네와 옘브레와 같이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나니 이렇게 모세 시대에 그 바로 앞에서 마술을 행했던 그러한 출애굽기에 이러한 또 7장이라든가
또 나중에 그들 마술사들이 기독교의 모세의 또 마음을 잠깐은 줘서 같이 따라 나왔지만 결국 나중에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든 바로 그 선동가들이 바로 이 지도자들로 그렇게 또 구약학자들이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혼합주의적인 형태로 기독교와 이방 종교를, 또 기독교와 로마 카톨릭을, 또 기독교와 샤머니즘을 이런 식으로 반반씩 섞어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배우는 것 같은데도 결국 성경만 갖고는 안 되고 뭔가 뜨거움이 있어야 된다. 교리를 배우는 것 같은데도 뭔가 뜨거움이 있어야 된다. 이런 혼합주의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개혁주의라고 해놓고 소율이 문답 배워놓고 또 그리고는 방언을 하고 막 은사 체험을 하고 어떤 신비로운 어떤 경험을 이렇게 막 기도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도대체 개혁주의 교회인지 오순절파 교회인지 헷갈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혼합주의적인 어떤 이런 형태로 가르치는 형태를 경고하는 겁니다.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 5대 솔라에서도 오직 성경이라고 했지 성경에다가 뭔가 뜨거움을 성경에다 무슨 능력 체험을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오직이라는 말이 왜 붙였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로마 카톨릭이 성경을 인정하긴 했지만 성경에다가 뭔가를 덧붙여야 되는 것처럼 성경에다가 뭔가 그런 어떤 뜨거움을 붙여야 되는 것처럼 어떤 형식을 추가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자꾸 성경만 갖고는 안 되는 교리만 갖고는 안 되는 이런 사고들이 자꾸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아니다. 오직 성경만 갖고 된다. 기독교는 오직 성경에 열심을 내고 성경을 바르게 배우기만 하면 그런 역사가 구원의 역사와 또 생활의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러한 혼합주의적 거짓 교사들을 얀네와 얀브레를 또 예를 들어가면서 신약에도 또 이렇게 후메네오와 빌레도 또 알렉산더와 같은 이런 거짓 목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날이라든가 이렇게 기독교와 여러 가지를 짬뽕을 해서 이렇게 혼동시키는 이러한 혼합주의를 항상 경계해야 된다. 오직 성경을 가르치고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고 진리만을 성경만을 가르치는 이러한 입장에 서야지 진리 성경 반 또 다른 것 반 이렇게 되면 결국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게 되고 결국 성경을 파괴하게 되고 진리를 대적하는 결국 이러한 죄를 지을 수 있는 이러한 위험함이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대적한다.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이런 아주 엄중한 경고들이 경건의 그러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 겉으로는 열심히 올바른 목회자인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성도들에게 다가서지만 그들은 오직 성경 중심으로 그렇게 목사의 자격과 목사의 사역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신비주의와 신앙 환상 체험과 신비 체험에 집중하는 그런 신비주의도 있고 성경 플러스 뜨거움 이렇게 혼합하는 경건주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 오직 성경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과 기독교를 세워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가 가르치는 기독교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다시 한번 권면하면서 참된 기독교로 서기 위해서는 또 목회자가 그런 참된 기독교를 지켜가기 위해서는 바른 교회를 지켜가기 위해서는 목회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환상체험과 방언체험과 은사체험을 성도들에게 이끄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오롯이 열심히 진리의 지식을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이러한 성경의 교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라 이러면서 아주 엄중하게 책망하면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성경에 집중하지 않는 자들은 악한 지도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엄중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곧 드러날 것이다. 이게 어리석음, 무지함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한 그들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이 반드시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음과 무지함은 우리가 2장 23절에서도 어리석고 무지한 변론 이렇게 해서 목사가 성경에 무지하고 신학에 무지하고 제대로 훈련되지 않았을 때에 결국 자기 주관적인 해석에 빠져서 그런 고집과 편견에 빠지는 이러한 극단의 이러한 잘못된 지도자로서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 이런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다시 한번 또 3장에서도 이런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되는 잘못된 목회자로 반드시 책망을 받고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10절에서는
그러나 참된 목사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게 계속 이 장의 연속인 겁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렇게 참된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나의 교훈과 행실, 반드시 성경 말씀, 나의 교훈, 나의 말씀, 나의 교리 이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는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집중하고 그래서 나의 교훈이라고까지 나의 교리라고까지 나의 말씀이라고까지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오직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하고 그리고 거기에 행실의 인격적인 이런 부분들이 또 참된 목회자는 잘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앞부분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목회자가 될 자격은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의 자격, 훈련, 그 다음에 인격적인 그러한 또 훈련 이 두 가지가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어디 은사 체험이나 방언 체험이라든가 무슨 능력 체험이라든가 어떤 이런 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처럼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이런 인격적인 그러한 준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박해의 이런 부분에서 고난 이런 모든 부분들에서 인격적으로 목회자가 잘 그렇게 성숙함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어디 무슨 은사 체험을 준비하고 능력 체험을 준비하고 제2 성령 세례를 준비하라는 그런 어떤 권면이 어디 있습니까? 제발 개혁주의 목회자들은 그러한 은사 체험에 이렇게 이런 무슨 방언 체험에 무슨 능력 체험에 이런 데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개혁주의 목회자들은 인격적으로 더 잘 준비돼야 됩니다. 십계명을 따라서 더 인격적으로 성숙하시고 방언 아무리 많이 하고 능력 아무리 받으면 뭐합니까? 성도들하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면 자격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 교회를 섬길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을 원문으로 읽을 수 있도록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라틴어 공부 이런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신학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공부에 더 전념해야지 무슨 방언을 무슨 뭐 5시간, 10시간이나 기도하면 마치 능력을 체험을 받는 것처럼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기도하고 나머지 시간은 성경을 연구하고 또 신학책을 연구하고 이러는데 목회자가 자신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으면서도 잘 참아냈다. 여기 바울이 어디에 무슨 병 고쳤다, 무슨 죽은 사람들을 살렸다 이런 얘기들이 아니잖아요.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복음을 전하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 많은 경우들을 다 이겨냈다. 특별히 루스드라는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디모데를 전도를 했고 2차 전도여행 때부터 디모데와 동역자가 되어서 그렇게 또 디모데가 사역하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이라 루스드라에서 우리가 너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또 너를 어떻게 그렇게 가르쳤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잘 기억하고 목회자가 너는 이제 앞으로 목회자로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되고 어떤 목사가 돼야 되겠느냐 그런 거짓된 목사들 은사 체험이나 하고 능력 체험이나 하고 환상 체험이나 하고 방언 가르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등한시하는 이런 거짓된 목사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자신의 욕망에 빠져서 종교 체험의 욕망 돈에 대한 욕망 이런 것을 욕망을 갖춘 사람들을 그렇게 욕망적 기독교로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성경 중심의 신자로서 그렇게 성도들을 양육해 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아셨다라는 거예요. 목회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고 훈련됐는지 또 어떤 사역들을 했는지 바울의 주된 사역 바울은 물론 사도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해야 하는 그런 사도적 권위를 이렇게 보증해 주기 위해서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런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러한 사역보다는 성경을 가르치고 오히려 성경 가르치다가 고난받고 핍박받는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받고 핍박을 받는 그런 장면들을 훨씬 더 많이 소개하고 내가 얼마나 두란노에서 3년 가까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온 힘을 다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이런 모든 사역들에 대해서 주님이 전부 다 볼고 그 모든 사역들을 살피시고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디모데와 같은 이런 후배 목회자들은 또 하나님이 주신 신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목사와 거짓된 목사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느냐, 성경을 못 가르치느냐, 여기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성경을 가르치는 훌륭한 목회자들을 성도들은 존경하시고 그런 목회자들을 의지하시고 그런 목회자들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